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야곱을 문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문병하다 제목은 또 부속 제목으로는 두 아들 축복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축복 1절에서 7절까지 언약을 전수해 줍니다. 전수. 어떤 사람이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것처럼 비빔밥 비율을 넣을 때 송이버섯 몇 개, 또 시금치 몇 개, 깨 몇 개, 또 뭐 거다가 뭐 고추장이면 고추장 또는 된장이면 된장을 얼만큼 이런 걸 딱 전수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가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무슨 축복을 해주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전수해주는 축복을 해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를 이제 들어보게 됩니다. 8절에서 22절까지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죽을 날을 알고 있는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날 암으로 인하여 정말 나는 몇 년을 못 살았는데 이제 죽을 날이 몇 달 안 남았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몇 번 뵈서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날을 이미 나는 이미 80이 넘었고 또는 70이 넘었고 60이 넘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다. 사실 내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고 고생이라는 표현은 뭐 힘이 든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죠. 뭐 편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 있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고통에 자기 자리를 희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 병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지금 죽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죽을 날 받은 사람은 또 죽을 날 아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분한테는.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언제 무엇에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돼요. 유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겠죠.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 그 안에 버킷리스트처럼 적어놓고 내가 이거는 꼭 해보겠다 이런 걸 딱 적어보는 거예요. 뭐 내 국내 여행을 못 가봤다. 저것 때문에 아직 울릉도를 못 가봤으니까 울릉도 한번 가보겠다.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죽을 날을 아는 것 사실은 두려움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서워해요. 그러나 신자들은 영생의 삶으로 연결되는 분기점이 죽음이죠. 성도는 이미 죽음에서 해방된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해봤습니다만 천국 환송식이에요. 그냥 의례식이지 뭐 엄격히 말하면 예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거는 하지만 그냥 천국 환송식이지만 그냥 예배라는 명칭을 쓸 뿐입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1절 어떤 사람이 옛날 버전에는 호기라고 돼 있어요. 호기 어떤 호기 야곱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47세예요. 147, 147세예요. 나이가 많죠?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생각은 지금 많아요. 그러나 야곱의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적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175세, 아버지였던 이삭도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물론 그전엔 더 오래 살았습니다만 147세에 지금. 근데 본능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셉도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이게 나한테까지 소문이 들었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 거다 해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근처에 살고 있을 자녀들보다도 먼저 가는 거예요. 축복받고 싶은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이런 동작이 빨라요. 빨리 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예를 들면 자고 있는 애들 깨웁니다. 야 빨리 일어나. 이때 두 아들의 나이는 20세와 18세예요. 뭐 그 정도 됐습니다. 데리고 야곱을 병문안 갑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말해요. 혹이 요셉이 왔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운을 내요. 그리고 침상에 앉아요. 147세고 눈도 안 보이고 자 눈이 한 개도 안 보여요. 이제 기운도 한 개도 없어요.
원래 기진에다 말이 뭐냐 하면 기진하다. 기가 다해서 죽는다. 그 뜻이거든요. 아무리 아픈 사람도 사람이 있을 때 기운이 난다는 의미가 사람 오면 손을 꼭 쥔다든가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우리가 손을 잡았어요.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잡았는데 아무 기운이 안 느껴져. 그럼 이분이 거의 기운이 다 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운을 온 힘을 다해서 아들이 오고 손주가 온다니까 기운이 내서 심상에 일어나가지고 심상에 이제 앉았어요. 그게 이제 안간힘을 쓰지만 자녀와 손주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 또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과 손주 앞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말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첫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만나는가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봐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절에 가나안 땅 루스 얘기를 하죠. 베델이라는 이름이에요.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축복하신 약속을 재차 확인해요. 4절.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야곱의 자손이 지금 손주까지 좀 합쳐 70명 가까이 된, 실제로는 70명 아니었지만 아내들 빼고 빼고 하면 그렇겠지만 약 어쨌든 70명 가까이 왔잖아요. 예,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저도 2명밖에 아직 안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에다가 또 손주들이 있으니 좀 더 많죠. 6, 7명은 되잖아요. 그죠? 손주들까지 합치면 최소 6, 7명. 저는 아직 제가 큰 불충을 해요. 하나님한테. 아직 2명밖에 없어서. 어쨌든 야곱은 그에 비하면 지금 많아요. 그래서 5절 애굽에서 낳은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좀 생뚱맞는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 손주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아니 손주 보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이방했다 그러지만 이 자식이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심지어 이 비유를 러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네 아들을 내가 내 아들의 러우벤 시므온처럼 만들어 줄 것이고 장자처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얘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러우벤은 아버지 침상에 올려서 그래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 탈락. 시므온은 살인을 너무 포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게 했어요. 몇십 년간. 언제 나쁜 놈들 복수하러 올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그 위치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 지금 장자의 축복이 요셉 너한테 간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뭔 뜻인가 이건데요. 야곱에게 내려가서 요셉이어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는 바람에 요셉이 갑자기 장자로 올라가는 이런 참 독특한 방법의 축복을 오늘 하게 됩니다. 8절에 22절 이제 8절 축복하는 장면. 이들이 누구냐? 왜 그랬다고 했어요? 눈이 한 개도 안 보인다니까. 한 개도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리겠죠. 그런데 왔다고 하는데 이제 요셉의 목소리는 좀 들어봤으니까 낯익으니까 알겠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모르겠지 목소리랑.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합니다. 이들이 내가 여기서 낳은 아들인데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신앙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아들이지 내가 여기서 억지로 얻은 아들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요셉은 히브리인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와이프가 어느 나라 사람이나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자녀가 뭐예요? 그럼 오늘날 말하면 다문화 자녀죠. 그리고 얘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뭐 저쪽이 가나안 땅에 태어났으면 그것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만약 할아버지가 지금 축복 안 해주면 얘들은 그냥 버림받을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아들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표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키웠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 말을 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녀를 키웠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걸 물론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눈을 안 보이는 대신에 교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 보려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였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 이 침상에 앉아 있으니까 높이가 있잖아. 이렇게 있죠. 제가 안 보이지만 침상에 있어요. 이제 앉으니까 이제 두 아들이 와서 앞에 이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앉았겠죠. 예,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면 무릎 꿇어야지. 뭐 양반다리 하면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이론적으로 제가 앉아보면 무릎 꿇고는 앞으로 갈지만은 양반다리와 앞으로 가기엔 좀 힘들잖아요. 예, 여러분 여자분들 큰절할 때 양반다리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쿵쿵 넘어지지요. 그게 그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예, 맞아요. 그들을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무릎 사이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래도 자기는 이제 요셉의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창성하다. 므낫세는 잊었다 이런 뜻인데 축복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순서가 가서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에 건의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른손,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첫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른손에 이제 장자가 올 수 있도록 므낫세가 오게 했고 왼손에 사자가 올 수 있도록 에브라임 오도록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앉혔어요. 그런데 이제 눈은 어두워도 영이 밝은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어느 순간 알아챘어요. 하나님은 이 차자인 에브라임을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축복을 더 주길 원하셨다는 걸 알고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래도 어렵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가 몸 가리기도 힘든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이거 아닌데 장자가 이쪽인데? 그래서 손을 딱 들어가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깜하게 눈도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도 아니까 요셉아 내가 하는 걸 그냥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15절 보면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길렀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이제 날 길러주셨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형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간 수십 년 동안 뭐 자기가 물론 노력한 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먹이고 입힌 걸 다 누가 했다고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한 신앙은 어떤 사람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보호하시고 기르신 이런 여호와 로이 목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만났어요. 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시편 23편 누가 지었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사실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로이 하나님까지 지금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또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셋째 이런 표현이 나오죠. 16절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들이 복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또 언급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로 주님의 반열에 들어오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들로 통해 세상에 번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정이 번영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은 낳은 자식을 믿음의 권속으로 인정해 주는 장면인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정화 작업할 때 보면 이방 여인이 낳은 자식들, 이방 여인은 다 쫓아내는 에스라 선지자 때 또 그런 느헤미야 선지자 때 아주 아픈 현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지금 포용해주고 있음을 알 수,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축복의 반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처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1번, 2번째로 가게 됐어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반열을 사모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행동을 빨리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빠른 행동,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빠른 행동. 그런데 진실하게 그러면서도 손을 옮기려고 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임을 인정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강제로 힘이 더 세겠죠. 요셉이야 젊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감은 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더 크게 펼칠 사람을 영적인 장자와 육적인 장자로 또 세우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날 각종 위협과 죽음과 길, 강도, 또 외산촌에 나를 통하여 날 곤란을 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에서 형의 그 칼날 위험, 기근, 가난 이웃 족속의 공격 등등 이런 것들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까지 야곱은 짧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을 또 두 손주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만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두 번째,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셋째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또 교육하고 있는 거죠. 권면해주고.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해줄까? 다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유언장 쓸 수 있으면 미리 써놓고, 쓸모를 쓰면 아이고 내가 너한테 남겨줄 돈도 없는데 뭐 유언장 써놓은, 돈만 유산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의 가장 큰 유산은 뭐예요? 신앙이 유산인 거예요. 신앙. 할머니가 너한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걸 적어봤다. 할머니 한글 잘 모르는데 내가 그래도 성경 받아갖고 써놨어. 이거 너 평생 간직해 살면 하나님 너에게 축복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같이 준다면 그거 써가지고 줄 수 있겠죠. 그러면 할머니가 나에게 돈은 1,000원 한 10,000원 줬다고 생각합시다. 10,000원밖에 안 줬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판에 새기도록 줬으면 평생 동안 간직하겠죠. 할머니가 이거 나 살아계실 때 이거 준 말씀입니다. 내가 이걸 죽을 때까지 가지고 심지어 내 가보로 해가지고 액자로 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도 주겠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지금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또 손주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엇갈려 축복하는 17절 손을 옮기자 했죠.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고정관념을 깨야 함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깰 때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은 육적 장자의 몫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장자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을 더 장자로 세워주고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바뀌게 돼요. 그리고 르우벤과 시몬은 이제 뒤안길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진정한 장자의 권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냥 요셉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가게 되죠. 나중에 20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단어를 쓴 이유가 족속이게 되기 때문에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썼고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더라는 아주 속담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하고 미래를 예언해요. 앞으로 약 410년 뒤에 있을 걸 예언하게 돼요.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있다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그 400년 전, 100년 뒤는 예상할지 모르겠지만 430년, 약 400여 년 뒤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병이 들었지만 축복하고자 기운을 내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나주셨고 길러주셨고 건지신 하나님께서 너와 네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하고 그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들 모두 인도하여 고향 땅으로 이끄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에 기초하여 나중에 오늘은 아니지만 좀 이따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야곱이 다른 아들을 축복하고 그다음 요셉이 이제 또 그렇게 할 때 출애굽기 가면 요셉이 자기에게 이걸 계속 전달하기 때문에 요셉과 다른 아들들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죽어요. 나중에 근데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챙겨갑니다. 죽은 육을 뭐 챙겨가겠습니까? 근데 그건 꼭 챙겨가라는 계속 400년 가까이 약 350년이지만 실제로는 가까이 된 유언을 받들어서 챙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뼈 죽었으면 뭐 육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몇 가지 좀 남아있는데 근데 챙겨간다는 게 뭡니까? 돌아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걸 이해하시게 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네게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한다 라고 전합니다. 유언합니다. 죽음에 대비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죄송한 말씀이 있지만 슬픔과 멸망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죽음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으로 제2의 인생이라는 표현을 제가 단어가 짧아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절대로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언 때 또 축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언 때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옛날 당했는데 네가 꼭 그 원수 갚아주라. 이렇게 유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또 자식들이 주관지르고 내가 너 때문에 한이 맺혀 죽는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언 때 그런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남겨주면 좋겠죠. 준비되어 있는 안 그러면 막 쌓였던 거 한 이런 것이 유언이 나와요. 한 것들 갖고 가지 마시고 천국이 필요 없으니까 다 그런 건 살아계실 때 다 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의 가정이 믿음 때문에 주 믿는 복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연결되길 원하시는 장면을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 축복하는 장면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